어떤 한 사람이 산책을 이제 갔어요. 마을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집 정원에 버려진 큰 돌 있잖아요. 돌이라고 하긴 좀 너무 큰 돌을 이렇게 봤는데 한쪽 귀퉁이에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노크를 하고 이제 저렇게 돌이 방치되어 있는데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고, 내가 저거 못 버려서 저렇게 놔두고 있다고. 제발 좀 가져가시라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이분이 가져갔는데 뭐가 됐을까요? 아주 멋있는 조각 작품이 됐어요. 왜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요원품 3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용하는 법을 알면, 몰라서 그렇지 이용하는 법만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무엇이나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버려진 돌도 작품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쓸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귀한 원석인데도 짐짝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해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뭡니까? 교수님들? 참말로 볼펜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이거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예. 이거 제가 이리교당 갈 때까지 써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것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엇이다? 이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쁜 것이 될까요? 쓰는 사람이요, 잘 쓰면, 선용하고, 좋은 데다 쓰면 좋은 것이 돼요. 근데 쓰는 사람이 쓸 줄을 모르거나, 나쁜 데다가 쓰면 이것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돈 있잖아요. 돈. 세상에 돈같이 더러운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같이 좋은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돈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돈도 그냥 무엇이다? 돈이에요.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돈이에요. 그냥 우리가 쓰는 한 물건이에요. 그죠? 그 자체는 좋다 나쁘다의 성질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돈을 쓰는 사람이 이걸 용처를 알아서 좋은데 좋게 쓰면 좋은 돈이 되죠. 우리 본공에서 또 교도님들이 장학금 모아서 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을 나쁘게 쓰면, 악용을 하면 나쁜 것이 되죠. 그 돈 자체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예. 막 인상 쓰고 보지 마시고. 예. 이 옆에 있는 이 양반은 좋은 양반이에요? 나쁜 양반이에요? 예. 이 옆에 있는 양반은 좋은 양반도 아니고 나쁜 양반도 아니고 그냥 이 양반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양반을 대하는 법을 잘 알아서 불공을 잘 하면 그러면 좋은 양반이 되고 내가 이 양반을 만나는 법을 잘 모르고 대하는 법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나쁜 양반이 되는 것이죠. 각자 짝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짝꿍은 좋은 양반이에요? 나쁜 양반이에요? 집에 있는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분과 결혼 생활을 잘 하는 법을, 관계하는 법을 잘 알아서 불공을 잘 하면 정말 좋은 분이 되고 좋은 부부 관계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법을 모르고 내가 육군을 함부로 쓰게 되면 그러면 그 좋던 사람도요. 세상에 처음 만났는데 원수라서 결혼하자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났는데 결혼 생활 잘하는 법을 모르고 함부로 육군을 쓰게 되면 사랑으로 만났다, 원수 맺고 안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원래 좋은 양반이다, 나쁜 양반이다가 정해져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분 만나는 법을 잘 알아서 마음을 잘 쓰면 좋은 양반이 되는 거죠. 태종사님께서요, 교의품 29장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지금 여기 대종사님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볼펜이 좋고 나쁘고가 정해진 바가 없듯이 지식, 그 다음에 권리, 모든 물질이 본디 그 자체로는요, 좋다 나쁘다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는데 그럼 뭐 가지고 이 지식이 좋기도 하고 나쁘고 해지죠? 이 권력이 좋고 나쁘고 해지죠? 마음. 이 마음 하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겠노라 하신 겁니다.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종사님이 마음 쓰는 법으로 내놓으신 게 뭘까요? 힌트, 사막. 뭐죠? 사막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거 모르는 교도님 없으시죠? 설마 없으시면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마음 쓰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원불교의 마음 쓰는 방법은 뭐냐? 구체적으로 그거는 무엇이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사막입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 사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신수양은 어떻게 하고, 사리연구는 어떻게 하고, 작업지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무 쉬우니까 당황스럽죠. 훈련하라고 했잖아요. 훈련법. 그렇잖아요. 훈련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 뭐냐면요. 사막을 훈련한다. 또는 사막 수행을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사막 이렇게 끝났을 텐데 거기서 대종사님이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막은 훈련법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더 자상하게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근데 훈련법은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훈련법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게 뭘까요? 상시훈련법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가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원불교학과 1학년에 이제 들어갔어요. 교학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작심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사에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정전을 만드시잖아요. 처음 정전을 막 만드실 때, 편찬하실 때, 그때 함께 편찬을 도와주셨던 5분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분 중에 그 당시에 살아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상산 박장식 종사님이셨어요. 당시 원로원에 계셨거든요. 저는 상산 종사님을 책으로만 뵀지 몰라요. 서로 피차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너무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가서 찾아뵀어요. 문 열고 노크하고 제가 교학과 1학년 누굽니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기를 전혀 모르겠어요. 대종사님이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상산 종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교전을 딱 이렇게 옆에 있는 교전을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전을 딱 피시더니 상시응용 주의사항 6절을 탁 펴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내서 제가 읽었어요. 일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 하면서 그랬더니 다시 한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거야 대종사님이 이거로 공부하라고 하셨어. 다른 거 없어. 이 법대로만 공부를 해봐. 아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어두운 밤중에 환한 불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광명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맥을 딱 대고 공부를 저는 쭉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대 스승님들이 다 이 상시훈련, 이 훈련을 강조하셨고 그 중에서도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를 그렇게 강조하셨고 지금 전산종고사님도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상시훈련. 상시훈련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 이렇게 되는 거죠.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길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거 너무 쉽죠? 이해 못하실 부분 없으시죠?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를요, 두 분류로 크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때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게 해줬어요. 하나는 일이 없는 때, 또 하나는 일이 있는 때. 그러니까 일과 경계를 당해서 해야 되는 공부와 일과 경계가 없을 때 하는 공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일이 없을 때는 뭐뭐뭐 할 수 있을까요? 3조, 4조, 5조예요. 3조는 경전법규, 4조는 의두연마, 5조는 연불자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 연불자선하고 경전연마하고 의두연마하고 일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나 일 없을 때는 있잖아요. 하루 중에 맨날 일만 하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하루 중에 노는 때가 있죠.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그리고 일이 있을 때는 뭘 하시냐? 1조, 2조, 6조. 예,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고 미리 연마하고 진행후 대조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를 하려면 설교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설교한 없이 그냥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미리 연마하고 일 당에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잘 치사하고 지낸 다음에는 이렇게 돌아와서 대조를 해보는 거죠. 아니,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자꾸 마음이 괴로워요. 경계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냥 괴롭다고 하지 말고 만나기 전에 일을 어찌할꼬 하고 연마를 해보고 나름대로 당해서 치사를 해보고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까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 공부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루틴, 이 패턴 있잖아요. 삶을 하루의 패턴을 일이 있을 때는 3조, 4조, 5조로 일이 있을 때는 1조, 2조, 6조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에는 수양력이 생기고 사리에는 연구력이 생기고 작업에는 치사력이 생겨서 결국 뭐가 생겨요? 마음의 힘, 법력이 생기는 거죠. 법력이 생기면 뭐가 되죠? 법력이 생기면 법사가 되는 겁니다. 법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힘이 생겨서 법사가 될수록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인생이 확실히 달라져요. 맞습니까?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으시네. 저는 100% 확신합니다. 내가 마음 힘이 얼마만큼이냐, 수양력이 얼마만큼 되고 연구력이 얼마만큼 되고 치사력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부부 생활하는데 이 부부 생활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내 마음 힘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근데 좌산 상사님 옛날에 뭐라 하시냐면 마음 공부는 더 공짜가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한 만큼, 안 하면 안 한 만큼 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상승용 주의사항 6조로 우리가 사막을 공부하면 3대력이 생기고 3대력이 생기면 법사님이 되시고 법사님이 되시면 그만큼 더 행복해지시는 겁니다. 부처님 당대의 한 제자가 문득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아니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계유불성이다 라고 하셨어요. 모든 중생은 다 뭘 갖추고 있죠? 불성을 갖추고 있어요. 저 우리 불성, 나의 본성이잖아요. 나의 본성이고 모든 3세 부처님들의 마음자리잖아요. 다 이 불성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요, 왜 깨달으신 분은 이렇게 적고 못 깨달은 중생은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요, 즉각 대답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제 성안에 가가지고 가가호호 다 들러가지고 당신이 진정을 원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묻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순진하게 진짜 한 집도 안 빼먹고 가가호호 다 들려가지고 몇 날 며칠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돌아오니까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그 중에서 그 가가호 모든 집 중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야,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다 불성을 갖고 있지만 깨달으신 사람은 적고 못 깨달으신 분은 이렇게 만나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도님들, 대종사님 확실히 믿으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셔. 예, 진짜 믿습니까? 예, 그러면요, 대종사님 교법을 실천하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까?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믿는 만큼. 정말 믿습니까? 예, 확실해요. 이거는 진리예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정말 대종사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될 분이고, 대종사님 교법대로만 우리가 살면 내 삶이 점차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생겼어요, 법이. 상승용 주의사항 5조 연불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누가 그래요? 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하고 나와가지고 연불자선할 시간이 1분도 없어요. 1분도 없어요. 그랬어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디 강연을 갔는데 들으러 우리 교도님이셔요. 한 40, 50대 교도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유문형 공부 그 표준이 뭐냐면 1분 선하기 한 3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1분 선하기인 거예요. 주머니에요. 오른쪽 주머니에 동전을 많이 넣고 다니셔요. 그러다가 틈만 나면 탁 1분 선을 하는 거예요. 시간에, 장소에, 자세에 그냥 개념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우리도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내려가면 교수님들 어떻게 하세요? 그 시간에 잠깐 뒤에서 엘리베이터 뒤쪽에 탁 타가지고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서 마음을 탁 멈추는 거예요. 그 시간은 누가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잠깐 걷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잠깐 걷는 시간에 딱 온전한 일심을 챙겨서 호흡을 하면서 다시 또 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하는 선, 걸으면서 하는 선, 또 사무실에서 잠깐 시간 있으면 앉아서 1분 선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했으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1분 선을 몇 분 했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상충형 주의사항 5조, 노는 시간이 있고 오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교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여자분.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좀 크게 하시니까 일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교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종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할까 연구를 하시다가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침대 머리맡에 교전 한 권, 주방에 교전 한 권, 소파에 교전 한 권, 화장실에 교전 한 권, 자기 차에 교전 한 권, 사무실에 교전 한 권, 그렇게 놔놓고 하다가 잠깐 뭔가 틈이 나면 딱 떠들어서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라는 말도 쓰고 또 훈련, 수행, 수도라는 말도 쓰는데 말만 다르지 사실은 내용은 같거든요. 근데 공부라는 말이요. 재밌게도 무술 있죠, 무술. 이렇게 중국 무술. 그걸 쿵푸라고 하잖아요. 쿵푸하고 단어가요. 우리는 장인공자 공부고 쿵푸는 거기다가 힘력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공부거든요. 근데 중국식 발음은 같다고 그래요. 쿵푸 똑같대요. 근데 의미도 같아요. 쿵푸에서 손 단련하는 사람이 어떻게 손 단련하느냐. 영화를 보니까 가마솥에다 모래를 넣고 막 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팍 찔러요, 이제. 근데 처음에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겠죠. 근데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일주일 하고, 몇 달 하고, 1년 하고, 10년 하게 되면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단련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해서 단련하고, 반복해서 단련하고. 그러면 10년쯤 지나면 이 손이요, 무기가 돼버려요. 이게 공부란, 훈련이란 뭐냐, 반복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공이라는 말 있잖아요. 쌓을 적자, 공들일 공자. 공들이는 것을 쌓는 거예요. 대산종사님께서 적공, 이걸 한 몇백 번 굉장히 하셨대요. 이게 우리 종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적공할 것이다. 적공. 이 법문을 많이 하셨대요.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내주셨는데 이거는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법이에요. 옛날에는 수행을 하려면요, 수도자가 되려면 저 집안도 작파하고 머리 깎고 산에 갔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상시형 주의사항 6조는 머리 깎고 굳이 산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3살 먹은 애기부터 80 먹은 노인까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종보사님께서 우리 법은 하면 되는 근기, 안 하면 안 되는 근기, 그 근기만 있다. 대종사님께서 열애판으로 짜주셨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물을 우리가 냄비에 넣고 딱 끓이죠. 물은 액체예요, 뭐예요? 액체잖아요. 물을 냄비에다 넣고 막 끓이면 99도, 99.9도까지는 무슨 상태예요? 물 상태예요, 액체 상태. 그런데 그러다가 딱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아예 재질이 아예 바뀌어버려요. 변신을 해버려요. 우리가 상시용 주의사항 6조로 사막을 적공하면 그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되는 그 특이점이 오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중발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차원 더 높게 도약을 해버려요. 무엇이? 내 마음이. 그전에는 내가 참 그 경계를 당하면 음매 괴로워 죽겠네. 어쩌을까 괴로워 죽겠네. 근데 내가 그런데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특이점이 어느 순간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법력이 생겨버려요. 우리가 누구나 전생에 공부한 데까지는요, 수월하게 공부를 해요. 근데 교당에 왔을 때 처음에는 참 좋고 꽃발신 나고
이건 할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공부도 좀 재미가 없고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것도 막 보이고, 예, 교무님도 잘 봤을 때 흠이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시점이 있어요. 근데 공부가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재미있고 잘 되는 거는 그때까지는 뭐냐면 내가 전생에 닦은 바예요. 근데 거기서는요, 거기서 더 나가려면 이거 뻘 땅에다가 한 발 더 딛는 것처럼 참 무지 힘듭니다. 저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휴여함 자선문에 그랬잖아요. 하지일성후에 허다영묘 계자구족가리니라고 했잖아요. 하지일성이 뭐냐면 그 뻘 땅에서 힘써가지고 막 끙짝끙짝하면서 나오는 소리, 그게 하지일성이에요. 그러다가 힘써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야하 하면서 딱 힘이 붙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정말 공짜 없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으시고 싶으면 마음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대종사님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게 상식용 주의사항 6조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겠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저런 소리 하신다 이런가. 예, 상식용 주의사항 6조로 사막을 잘 수행해서 마음의 힘,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큰 힘을 얻는 대법사들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이상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